오늘 저는 우리 달력 그림 그리신 육잠스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육잠스님이 한 번은 상도동에 있는 상도선언인가? 거기에서 한번, 그러니까 거의 서울에 초청되어서 법문하신 적이 거의 없는데, 그 시골 분이 한번 거기서 초청해서 법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책을 당신 무슨 말씀 하시려나 했더니 당신이 책을 한 권 소개하셨는데 그 책 제목이 청빈의 사상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좀 읽었네요. 근데 거기에 이제 주로 우리 달력에도 나와 있지만 양관 선사라고 임재종 스님이신데 일본 스님이죠. 양관 선사의 시가 여러 편 이제 소개되어 있어서 참 재미있게 읽었네요. 근데 책 제목이 청빈의 사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청빈은 또 일본에서는 청빈을 이제 청빈은 와비, 사비는 고독, 선택한 고독, 이제 그런 뜻이니까 청빈과 고독, 와비, 사비 할 때 차도 이제 와비차라고 부르거든요. 다도 할 때 차도. 그래서 와비, 청빈을 일본인들이 굉장히 그걸 중시했다. 그래서 양관선사를 참 사랑한다 그래요. 일본인들은. 그리고 한국에서는 법중스님이 양관선사 이야기를 참 자주 하셨죠. 그분께서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청빈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지금 그냥 수업 시간에 제가 가끔 소개를 해드리죠. 가장 대표적인 시가 자루에는 살 섞되 화롯가엔 땔감 한 단. 밤비 내리는 초막에서 두 다리 뻗고 고요히 앉아있다. 뭐 그런 시들, 그런 시들. 오늘 읽은 시 중에는 탁발하러 나갔다가 동네 어귀에서 아이들이 축구하자고 졸라서 같이 축구하다가 공차기 놀이를 나도 신나게 했다. 봄날의 하루가 다 가버렸다. 그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담백한지. 공자님이 사무사, 생각의 삿됨이 없다. 그걸 가장 인간이 아름다운 덕목이라고. 생각의 삿됨이 없다. 이런 말씀 하시고, 성경에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서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그렇게 마태복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청빈의 의미가 조금 새삼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 공부하는 것도 잘 보시면 지금 축이 항상 두 개잖아요. 깨달음과 마음 치유잖아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설은 것을 익혀가는 거고, 마음 치유는 익은 것을 설계하는 거고. 그래서 요 두 가지 축이, 깨달음은 다른 말로 하면 견성, 본질을 본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음 치유의 핵심은 견상, 상을 본다. 상은 이제 분별심이죠. 그래서 지금 마음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청빈에 지금 이게 자루 속에는 살 섞되 화롯가엔 땔감 한 단, 그냥 이것으로 자족하다 이런 뜻인데,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상징하는 바는 사실은 양관 선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질인 의식을 한번 이렇게 확실하게 발견을 하는 것과 더불어 정말 중요한 것은 일종의 분별심을 보는 건데, 자기의 상을 보는 건데, 근데 이 분별심의 내용이 우리가 세간에서 식, 색, 명에 대해서, 세간에서 돈과 남녀 문제와 이름 날리는 것에 대한 이런 욕망이, 결국은 욕망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는, 우리가 견상한다 때 상을 본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욕망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욕망이 얼마나 변신을 잘하느냐 하면, 세간에서는 식, 색, 명을 욕망하다가 그것이 이 고통을 일으키는 걸 알고 출세관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그 욕망이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출세관에서는 출세관을 또 욕망하는 거죠. 그래서 출세관에서의 욕망은 깨달음이나 혹은 마음이 고요한 선정, 열반, 그러니까 이런 것을 또 욕망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심이, 그러니까 참 의식과 분별심은 공존하지 못하는 건데, 의식은 낯설어 있는 것이고, 이거는 있게 해야 하고, 또 익숙해 있는 분별심은 낯설게, 설계해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원리가 서로 맞물려 있다. 맞물려 있어서 오늘 제가 읽은 책에는 이제 겉모양으로 보면 물질적인 청빈을 말하는데, 내용에는 마음의 청빈을, 결국에는 물질적인 청빈은 마음의 청빈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우리가 앉아서 이 청빈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건데, 내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욕심이 작동한다. 그러면 어떻게 작동하는가? 참선할 때는 고요하게 깨어있기를 욕망한다 이거예요. 분별심이, 혼침과 잡념은 나쁜 거고, 선정과 고요히 깨어있는 선정과, 그리고 또 이렇게 혼침에 빠지지 않은 또렷하게 깨어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거를 공적과 영지, 진공과 외유, 적적, 성성 이런 말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가 공적 영지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의식 자체가, 순수 의식 자체가 공적 영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적 영지를 욕망해서 그 반대인 번뇌와 이 졸음 빠지는 것은 싫어하고, 공적 영지를 좋아해서 이것을 욕심을 내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고 그 욕망을 출세관으로 돌려서, 그래서 출세관에서 또 가지려고, 공적 영지를 가지려고 하는 거. 그 자기 마음. 그러니까 욕망하는 자기 마음. 출세관을 욕망하는 자기 마음. 그거를 보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참선의 지금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인들은 거의 자각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순수의식을 깨달아야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그것을 또 그 순수의식을 욕망하는, 순수의식이 공경영지인데 그것을 욕망하는 자기 분별심이 에고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청빈이라고 하는 말의 뜻에 맑은 가난이잖아요. 그 맑은 가난의 핵심은 우리 수행자한테는 공정영지, 선정산매. 그러니까 선정산매를 우리가 이게 낯선 것이라서 익혀야 되는데, 익히는 방법이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다 이거죠.
우리가 선정산매를 익혀서 무심과 부동심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방법이 거꾸로 하고 있다. 거꾸로 하고 있다 이 말은 청빈, 맑은 가난을 통해서 확보되는 것을 이것을 오히려 욕심을 내어가지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만들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 분별심에 따라가는 그것을 지금 참선하면서 하고 있다. 자기도 모르게 그걸 하고 있다. 그 마음이 오히려 공정정지를 가리고 있는데 그는 꿈에도 모르고 공정정지를 추구하는 것이 잘하는 건 줄 알고 우리가 하는 게 그게 지금 우리가 이 무심이 되지 못하는 직화무심을 방해하는 아주 핵심 그게 요소예요. 그러니까 내 딴에는 무심하려고 하는 게 틀렸다 이거예요. 그게 욕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청빈, 맑은 가난, 마음이 맑은 가난으로 가만히 있어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는가. 한 번은 제가 연불할 때 기도할 때 되게 뭔가를 바라는데 그 바람이 없는 연불을 공연불이라고 그게 진짜라고 하는 소개 드렸잖아요. 자선을 통해서 공정정지를 내가 얻겠다고 하는 자선을 통해서 무심을 내가 얻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 분별심, 그 욕심 거기에 속지 않는 자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선을 한다. 그러니까 공자선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 원리만 잘 터득하면 천하의 참선이 쉬운데 바라지 않고 앉아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시를 지은 양관선사가 임재종 스님이거든요. 양관선사의 스승이 양관선사 스승이 죽으면서 양관선사를 불러다가 그 당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첫 구절이 뭐냐면 스승이 임재종 선성인데 이분이 죽으면서 남국선사네. 스승은 남국선사인데 이분이 죽으면서 양관을 불러다가 하는 소리가 너는 양아 이름을 양관선사를 양아라고 불렀더라고. 양야 양아 너는 느리고 우둔하니 문이 없는 그냥 큰 길로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느리고 우둔하니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제자 중에서 이렇게 빠르고 느리고의 반대는 빠르고 우둔하다의 반대말은 또 똑똑하다는 뜻이잖아요. 빠르고 똑똑한 제자들이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너는 느리고 우둔하다. 그러니까 빠르고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속기 쉽다 이거예요. 자기 분별심에 속기 쉽다. 그래서 참선도 무엇을 얻는 참선을 하고 그리고 쉽게 또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본 임재종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정부에서 종교를 이렇게 복속시키는 정부 안에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그 풍족한 돈을 주면서 그 기구를 스님들이 독립적인 입장이 아니라 이 관청의 지도를 받게끔 하는 그게 큰 문제였거든요. 거기에 가장 격렬하게 저항해서 수행성은 수행만 하겠다. 관의 밑으로 가지 않겠다 하고 반대한 사람이 그 유명한 그 닥광선사. 닥광선사가 그래서 유배가거든요. 그래서 유배가서 만든 게 닥광이에요. 택암. 일본말로 택암, 다쿠앙.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요즘 닥광이 단무지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닥광선사보다는 조금 더 1, 200년 후대 사람이지만
양관 선사 때도 여전히 그게 있어서 그 양관의 스승이 돌아가면서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까 보나마나 똑똑한 놈들이 이걸 다 차지하고 그리고 관청하고 하고 성실하게 맑은 가난을 지키면서 수행할 자는 너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참 이 말이 느리고 우둔한 제자야, 너는 우둔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문이 없는 큰 길로 가겠구나. 참 그 말이 참 깊은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가난하다 이 말은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똑똑하다는 건 뭐예요? 재빠르게 참선에서도 어떤 경지를 추구해서 얻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똑똑한 사람들이 끌려드는 함정이에요. 그게 분별심에 속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않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자세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듯이 그런 욕심 없이 우둔하게 우직하게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헐떡이는 자기 마음을 보고 욕심내는 자기 마음을 보고 빨리 뭔가를 이루려는 속효심, 속히 효과를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는 게 참선이지, 그 마음을 따라서 어떤 경지를 이뤄내는 이런저런 체험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졸지도 않고 또렷하게 깨어 있어서 참선이 참 잘 됐다. 그게 가장 어리석은 소리다 이거예요. 그게 가장 어리석은 소리다. 그게 아니라 잘 되건 못 되건, 잘 돼도 의식이고 못 돼도 의식 아니에요. 졸아도 의식이고 깨어 있어도 의식 아니에요. 좀 번뇌 좀 해도 의식이고 번뇌가 없어도 의식이고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묵묵히 지켜보고, 그래서 편안하게 다리 뻗는 거. 그러니까 간단한 시지만 자루에는 살 섞되 화롯가엔 땔감 한 단, 밤비 내리는 초막에서 편안히 다리 쭉 뻗고 앉아있다. 그러니까 이게 수없이 많은 참선을 한 한 도인이 자기의 맑은 가난을, 이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고 마음 자체가 이렇게 맑은 가난을 이룬, 거기에 정말 가득 찬, 정말 빈대에 달빛만 가득 찼다 그런 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참선하면서 어떤 특별한 경지를 추구하는 게 바로 분별심이다. 그게 치구심이다. 그게 바로 에고다. 그게 바로 법상이다. 그게 바로 법상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10중 8구 속는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속지 말자. 양관선사도 보니까 젊을 때는 오랜 기간을 묵은했더라고요. 양관선사가 어떤 기록이 있어요. 기록에 어떤 사람이 가다가 비를 만나가지고 피할 데가 없어서 마을 어귀에 있는 그냥 이렇게 작은 초막으로 이렇게 비를 피하러 갔더니 어떤 스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가난한 스님이 그냥 화토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좀 앉아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말은 안 하고 그냥 손짓만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를 피하려고 그날 밤을 거기서 샜는데 그 사람이 그걸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관 스님이었다. 근데 그때 자기가 만났을 때는 말을 안 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했다 이 말도, 그러니까 이렇게 밤비 내리는 초막에서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앉아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젊을 때는 치열한 수행을 통해서 한동안은 적어도 10년 이상을 묵언을 했다 이거예요. 묵언 정진을 했다. 그렇게 수없이 묵언 정진을 한 그 결과 그런 청빈을 이룰 수 있었다. 그게 그 당시에는 뭐 알아준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양관선사 말년에 비구니 스님 한 분이 찾아와서 그 정숙할 정자의 마음심자 정심인데 정심 비구니가 시를 배우라. 양관선사가 그 아마도 시로서는 조금 이렇게 이름이 알려졌나 봐요. 그래서 그 빈곤한 초막으로 정심 비구니가 찾아와서 시를 배우면서 마지막에 말년에 시봉을 이렇게 하고 그 유명한 그 양관선사가 돌아가실 때 그 정심 비구니 스님이 스승이 돌아가시니까 너무 슬픕니다. 스승님이 돌아가시니까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먼저 시를 스승이 돌아가시는 것을 임종을 지키면서 먼저 자기가 시를 먼저 읊었어요. 그리고 양관선사한테 시를 청하니까 양관선사가 이제 이걸 사세구라고 하죠. 사, 버릴 사자, 이별할 사자. 세, 세상과 이별하는 구, 식구. 딱 석줄, 양관선사의 사세구는 딱 석줄이거든요. 죽으면서 겉도 보이고 속도 보이며 떨어지는 낙엽이여. 그러고 죽어요. 겉도 보이고 그냥 말로 하자면 현상으로도 가진 것이 없고 겉을 완전히 100% 많이 다 보여주고 현상에서도 하나도 가진 것 없이 청빈하게 자기 자신의 청빈함을 현상의 청빈함도 보여주고 그리고 본질의 청빈함도 본질이 텅 비어 있는 이것도 보여주고 떨어지는 낙엽이야 하고 참 자기를 그렇게 묘사했어요. 참 한 인간이 죽으면서 현상에서도 텅 비었고 본질로서도 텅 빈 자기를 이렇게 다 보여주고 가는 사람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그 낮에 제가 청빈의 사상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한 3분의 1 정도가 양관선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걸 소감을 좀 들려드리면서 결국에는 우리 마음 공부하고 연결되어 있구나. 양관선사가 그냥 가난하게 살았던 스님이 아니라 겉모양은 가난했지만 진짜 알짜배기 도인이었다. 정말 마음을 텅 비운 정말 무심도인이었구나. 이분이. 그러니까 온 삶을 한 인간이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이걸 증명해 보이고 갔는데 다행스럽게도 마지막에 그 정심이라고 하는 비구니가 와서 시봉을 하면서 그 기록을 양관선사의 시를 다 모아가지고 또 그 자기가 본 스승의 모습을 이렇게 해서 기록을 남겨가지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한테 전해졌고 일본에서도 이것이 한동안 파묻혀 있었어요. 양관선사 이야기가 파묻혀 있다가 이제 일본이 산업화 발전이 크게 일어나면서 뭔가 마음이 허전하다는 걸 느끼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경종 스스로 그 물질주의에 대한 경종을 찾다가 양관선사를 발견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일본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시인이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이렇게 그 긴 시를 쓰는 양관선사고 또 한 사람은 한 줄짜리 하이쿠란 말은 시조에서 초장, 중장, 종장이 있잖아요. 그게 와카인데 일본의 시조인데 그것이 발달해서 초장, 중장은 생략하고 종장만
이화의 월벽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1장, 2장은 생략하고 마지막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못들어 하노라. 그러니까 그 한 장만 그 한 줄만 쓰는 시가 이제 하이쿠가 그렇게 되었어요. 지금도 매년 일본에는 하이쿠 대회가 열립니다. 군마다, 시마다 전국적으로 지금도 하이쿠, 전 국민이 하이쿠를 쓰죠. 그 하이쿠가 오도송으로 하이쿠를 제시한 사람이 파초. 이분도 임재종 참선한 스님, 반스님이고 그러니까 비성비속이죠. 파초라고 하는, 파초가 일본말로 발음하면 바쇼거든요. 그래서 이 바쇼가 남긴 하이쿠들이 철창이죠. 바쇼는 또 이랬어요. 제자가 바쇼가 돌아갈 때 스승님 사세꾸를 남기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실 때 우리가 뭐라고 기억할까요? 마지막 한 구절을 들려주십시오 하니까 바쇼가 하는 소리가 저는 몰라도 내가 오래된 연못에, 이게 바쇼의 가장 유명한 하이쿠거든요. 오래된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 풍덩. 이제 그게 참, 지금, 여러분, 이 영원한 순간을 노래한 거예요. 오래된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 풍덩. 이게 하여튼 9세와 10세가 겹치는 그 영원한 이 찰나라고 하는 이 지금 깨달음의 이 순간을 그렇게 노래한 건데, 그러니까 바쇼가 죽으면서 내가 그 시를 지은 다음부터는 내가 지은 모든 시가 한 수 한 수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고 지었다. 그러니까 이 한 줄짜리 짧은 하이쿠를 지으면서 내일 내가 죽는다 하고 매 식구 하나하나가 사세꾸로 남긴 거다. 그걸 너희들이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러고 죽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수행이 정말 길을 잘 들어서 길을 잘 잡아서 이 깨달음과 마음 치유에서 깨닫고 난 뒤에 역설적으로 깨달음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분별심. 지금 이게 의식이구나 하고 알았는 뒤에 의식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분별심. 그걸 보는 게 정말 이게 수행이다. 이것이야말로 수행의 백미다. 이 점을 우리가 잘 명심해서 오늘의 주제는 청빈이었습니다. 맑은 가난이 수행자한테 정말 필요하다. 수행자의 맑은 가난이란 무엇인가? 참선할 때 아무것도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바라고 참선하는 것이 아니다. 뭘 바라고 참선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그냥 삼라만상, 온 천지가 그냥 의식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이 극락 정토를 스스로 분별심을 가지고 지옥으로 만든 자기 자신의 그 분별심을 보는 것. 그러니까 따로 어떤 선정삼매, 공정영지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에요. 그게 아니라 가난한 마음. 다 내려놓고 오히려 그런 걸 추구하는 내 안에 삿된 마음. 그거를 내가 묵묵히 지켜보는 거. 마지막으로 그 시가 생각나네. 양관선사의 시에 평생 마음에서 나는 소리를 보았다. 그러니까 관찰했다. 그러니까 양관선사의 수행은 묵은하면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보았다. 나는 평생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보았다. 계속 그런 거 있잖아요. 귀에다 대고 소곤거리는 우리를 자꾸 어디론가 끌고 가는 그 분별심.
그 분별심을 보는 것을 평생 양관선사는 묵언을 통해서 수행했다. 그러고 하는 소리가 이었고 몰현금을 들을 수 있었다. 몰현금은 뭐냐면 몰은 없는 이란 뜻이에요. 현은 줄, 금은 가야금, 줄 없는 가야금 소리를 들었다. 참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평생 묵언을 하면서 평생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 결국에는 내가 몰현금, 줄 없는 가야금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얼마나 담백한지 몰라, 시가. 그러니까 정말 맑은 가난, 와비, 사비 할 때 와비. 사비는 고독이에요. 와비는 청빈. 그러니까 그것을 정말 수행으로서 올고지 평생 닦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만년의 시로 표현하게 이 단순한 시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것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울림을 주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도 수행할 때 맑은 가난을 하기 위해서 수행합시다. 역설적으로 자기 마음에서 바라는 마음을 지켜보기.